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 주제로 설교되어집니다. 바로 앞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전면에 드러나면서 설교되어졌다면 3차 전도 여행 18장부터 나타나는 바울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면서 설교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옵고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없는 사람은 배부름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배부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 동안 배고픔이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배고픔 자만이 배부름을 갈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배고픔과 갈망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갈망하고 또한 수요 예배를 나오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며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지만 저녁에도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자 하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고픈 것이 좋습니까? 배부른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배부른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저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서 계속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거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먹지만 배는 부르지 않고 또 먹고 또 먹게 되는. 어저께 아내가 맛있는 떡볶이를 해줬는데 2그릇 먹으니까 배부르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 배불러져요. 그럼 아쉬워요. 이거 더 먹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났으면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원하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만족은 우리의 원수이고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 됐어,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됐어 하고 만족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적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령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소통이 됩니다. 최근 세계 각 나라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도
SNS를 할 수 없다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 온라인을 통해서 너의 사진과 너의 글이 좋아요 라는 횟수를 통해서 그 어린 10대의 개인의 자존감이 하늘처럼 올라가고 혹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SNS 청소년 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온라인 속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러한 일들이 법이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는 빈도수를 따지면 단순히 어린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들 역시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는 네이버, 다음 여러 가지 활동들, 사진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접하게 되는 사진들, 영화들, 드라마들, 누군가는 좋은 여행지를 가고 누군가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또한 좋은 집과 멋진 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갈망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아름다운 외모와 멋진 몸매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다는 배고픔과 갈증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갈망,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또 보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고 손상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또한 이생의 이 세상 것들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까지 성경은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심령 안에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 왔지만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해야 하는데, 혹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갈망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신을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허기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가르치는 것도 매우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는 해당에서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참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깨닫습니다. 뭔가 하나 빠졌는데, 성경에 대한 박식함이 있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정확하게 풀다라는 뜻은 성경을 마치
지도처럼 펼쳐놓고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해당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설교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제가 여기서 받은 감동은 아볼로 그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게다가 집사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쳐 줄 때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움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내 지위와 내가 배움에 대한 위치가 높다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도 귀담아 듣습니다. 낮은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 복음을 모르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볼로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상식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된 것처럼 박식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성경을 읽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참 들리고 하하 호호 웃다가 끝납니다.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안 남습니다. 뭔가 공허합니다.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마치 빨간색 혹은 파란색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의 선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설교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나면 공허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 그 설교함의 목적이 예수님을 남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막거나 혹은 누군가가 막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러지 않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그 목회자를 판단하고 점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심령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사람인가? 상식으로 채워지면 되는 사람인가? 그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배부름,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천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 첫 번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듣고 깨닫고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깨달은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이 정말이구나, 진실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린 것이 너무나 길고 지루했는데 성령의 충만함, 심령의 가난함을 입으니까 예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드리며 너희도 예배드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함께 깨닫기를 원하여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통하며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애통함이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동네에 가난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한 시골 처녀가 그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서 당연히 행복하고 벅차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시에 애통합니다. 왜 애통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분에 넘치는 왕자와 그 나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내 모습은,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왕자와 나라에 비해 한참을 못 미치는 사람임을 깨닫기 때문에 심히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기쁨과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는 사람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애통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영광스러운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동시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과 욕망 때문에 여전히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 신자의 마음에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의 애통한 갈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역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치, 이것이 아니지, 이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더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영광과 당신의 위로를 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자만이 애통해야 하고, 또한 회개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더 깊은 갈망과 감격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공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국의 왕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 그래 나는 보잘것없어, 그래 나는 추해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그 나라의 왕자가 원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보잘것없어, 애통해하며, 그치, 한 나라의 공주답게, 왕비답게 나아가야지 하며, 왕자요, 혹은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격에 맞게 살 수 있습니까? 배우고 겸손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때서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해서 세상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거나 뒤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뒤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버린 너희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하신 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심을 믿고 감사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목회자여도 세상의 것이 좋고 따라가고 싶고 유혹을 느끼고 유튜브나 혹은 TV나 혹은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서 와 좋다, 와 정말 좋다 보고 또 보면 유혹을 느끼고 미혹을 느끼며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배고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배불러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의 배고픔이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 배고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전히 목마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그것으로 채워지는 벅찬 것을 원하시죠? 저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으로 크신 위로로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